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생애빛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관념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을 믿는 것이며 또한 어떻게 믿는다는 의미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를 갖도록 도와주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가운데서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다음에 치료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만성 자궁 출혈증입니다. 여러분 참 힘든 병이죠. 이 여인은 정말 자기 재산을 다 들여서 좋은 의원들을 다 찾아서 다녀보았지만은 전혀 그 병을 고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2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가 의원들에게 다니면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참 흥미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병원에 다니면서 이런저런 그런 치료를 받아도 병이 낫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병원에 다니는 고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혈루증이란 출혈이 그치지 않는 병입니다. 특히 여인들이 매달 경험하는 그 일에 있어서 말이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예수께서 한 번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가시던 도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서시더니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주위에 있던 12 제자들이 참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주위에서 밀치고 닥치고 왔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누가 만졌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졌는데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정말 만지는 자들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능력이 나가는 것을 주님께서 느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왜 하필이면 옷자락을 만졌을까요? 아니 예수님의 어떤 몸을 만지거나 발을 만지거나 아니면 손을 만지거나 그렇게 했을 수 있었는데 왜 예수님의 옷자락 맨 밑에 있는 옷자락을 만졌을까요? 또 그가 어떻게 만졌길래 치료의 능력을 받았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치료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치료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료함이 없지 않습니까? 육신의 치료함에 대해서 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들이 있습니다. 병에 대한 치료, 경제적인 문제 치료, 하지만 영적인 치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정말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만졌을 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정말 우리 속에 영적인 치료가 오는 것입니다. 죄의 치료, 악한 마음의 치료, 정말 거듭남의 치료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서 말라기 4장 2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4장 2절을 펴시면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은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But unto you that fear my name shall the Son of Righteousness arise with healing in his wings. And he shall go forth and grow up as calves of the stall.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날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의 태양이 그날의 날개처럼 이제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 날개 밑 내가 편하게 쉬네. 주 날개 밑. 여러분 그 찬송 기억하시죠? 내가 편하게 쉬네. 기억하십니까? 그것을 영어 찬송에는 Under his wings, under his wings. 그의 날개 밑에서 내가 편히 쉬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Son of Righteousness, 의의 태양이 arise with healing in his wings. 의의 태양이 당신의 그 날개 밑에서, 날개 아래에서 치료가 올라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의의 태양이 그 날개 치료와 함께 떠오를 것이요.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날개는 말이죠. 히브리 말로 카나프인데 이 카나프는 날개라는 새 날개 같은 날개라는 뜻으로 쓰여지지만 그러나 가끔 옷자락으로 사람들의 옷자락으로 쓰여지는 것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입는 옷 단의 끝이라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2절에 있는 믿음을 그가 가지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옷자락 끝을 만지면 그 옷자락 맨 밑에 끝을 만지면 치료의 능력이 나올 것을 그 여인은 믿은 것입니다. 이 카나프라는 단어가 쓰인 다른 성경들 중에서 민수기 15장 38절 민수기 15장 38절 보시면 이렇게 참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말이죠.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읽어야 할 텐데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그 옷 끝에 옷술 끝에 옷단 귀에 그것을 히브리 말로 카나프에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 카나프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기록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생애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푸른 술을 청색끈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청색은 순종을 상징해요. 특별히 주님의 계명,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품성과 태도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아니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떤 것을 이해하는 개념이 아니고 믿음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애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에스겔 36장 16절부터 28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백성들이 사실 반역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살면 우상을 섬기고 살면 그것이 마치 월경 중에 있는 부정함 가운데 있는 여인과 같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의 말씀과 상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은 타락한 유대 교회를 영적으로 상징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어지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돌아가서 많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그러므로 타락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세상에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어떤 교리나 어떤 가르침을 개념적으로 믿고 자기 마음 가운데 그 말씀과 진리와 주의 명령대로 따라 살지 않는 그런 반쪽 믿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 옷자락을 만지지 못해요. 주님을 믿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만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치료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성전을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속에서 참된 주의 말씀의 능력과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치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그러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진정한 영적인 치료의 경험 없이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의 믿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을 포함해야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11장을 보십시오. 히브리 11장은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래서요. 믿음장 아닙니까? 히브리 11장은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 등등 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히브리 11장 믿음장은 열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 받아들이거나 인정만 한 그런 믿음은 사실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어떤 철학이고 사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시대에 진정한 치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 미래 항상 동일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잘못된 복음에 기초한 거짓 신유의 은사들, 거짓 병 고침의 은사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진정한 주님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잘못된 신유의 은사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생의 죄의 병의 치료, 자기의 품성의 치료, 악한 성품의 치료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활을 바꾸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치료나 구원만 바라보는 잘못된 믿음들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부지런히 주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믿음은 반쪽 믿음이고 사실은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생애 자체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을 살았습니다. 믿음을 그저 이해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살았어요. 인간의 노력이 없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노력이 허사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굴복하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고 성령을 매일 받아들이는 나의 행함,
여러분, 그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굴복과 나의 희생과 나의 받아들이는 선택과 나의 행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에 힘이 없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주님의 역사가 합쳐져야 우리 생애 가운데 변화와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성경 말씀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생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산다는 의미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왜 나의 말은 순종치 아니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을 따라 다니다가 주위에서 서성거리고 있던 사람들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요즘 다니고 있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정말 진정으로 자기 죄의 병이 치료받기 위해서 오는 자들을 막는 방해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밀고 닥치며 그 주위에 같이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지만은, 그러나 이 참으로 병 고침을 받아야 할 이 여인이 가기에 힘들게 방해하는 그런 방해거리가 된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러던 중에 하루는 온 힘을 다해서 여인이 비집고 들어가서 땅에 엎드려서 온 혼심을 다해서 손을 뻗쳐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그 카나프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 끝에 있는 카나프라고 하는 파란 청색 술이 달린 곳을 온 힘을 다해서 만졌단 말입니다. 그때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갔습니다. 그 여인에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그때 그 여인이 자기가 낫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경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주님을 정말 영적인 마음으로 만져서 주님께 치료를 받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이 믿음이 옳시다. 예수님의 능력은 항상 같은 곳에 있습니다. 항상 같은 곳에 우리를 위하여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가지 않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오시지 않는 것보다 주님은 항상 같은 위치에 계신데 우리가 만지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주님께 마음을 굴복한 믿음, 죄를 진정으로 회개한 믿음,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발견하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한 그 믿음, 그렇게 굴복한 믿음, 그런 믿음의 타취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을 믿는 믿음 속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24절, 또 30절, 3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실 큰 목적이 두 가지죠. 물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러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면서 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죄를 승리하신 그런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도 했다. 내가 받은 것처럼 똑같은 성령을 받으면 너희도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모든 명령과 말씀대로 계명을 따라 내가 사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들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말씀대로 살게 된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들이시여, 지금 말씀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능력을 받고 우리가 주님께 인정을 받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예수께서 그날 참 야이로의 딸을 공회당장의 그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그날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온 믿음과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그 옷끝을 만졌죠. 카나스,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닥치고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한 사람의 터치를 예수님께서는 느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닙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한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고 미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진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들은 눈에 띄지 않는 보잘것이 없는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남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정말 만나는 정말 영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신자들이죠. 성전 문지방만 왔다 갔다 밟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 주님의 뜻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정대로 믿는 사람들,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겠죠. 여러분들은 오늘도 정말 주님의 옷자락을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만드십니까? 여러분 생애를 주 앞에 진심으로 굴복하셨습니까? 진실된 회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사십니까? 주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진리대로 따라 사십니까? 주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잘못을 지적해 줄 때 그것을 고치면서 주님의 뜻대로 굴복합니까? 죄를 진심으로 버리고 정말 승리하는 성령의 경험을 하시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조건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이시여, 근데 그냥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따라 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아브라함을 택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하셨을 때라도 그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는 도무지 자식을 낳을 수 없을 지경이 있을 때, 그가 늙었을 때, 그 부인도 늙었을 때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님께서 그들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믿고 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를 낳은 다음에 이삭을 낳은 다음에 20년 이후에 그 아이가 청년 되었을 때 그가 가장 사랑하는 그 독자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희생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주의 말씀을 그는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는 따라서 했습니다. 주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됐지만은 믿음은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편리하고 좋을 때까지만 믿고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씀이 내 생애 가운데 불편을 주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줄 때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만 믿고 주님의 말씀을 행치 아니할 때 주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살지 아니할 때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한 치료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치료와 진정한 정신적인 치료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분인데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즉시 빛이 있었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주의 말씀을 믿고 성경을 믿고 주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 성경 약속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굴복하고 살고 우리를 희생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 생애 가운데 만질 때 주의 옷자락을 만질 때 치료의 능력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는 믿음, 끝까지 견디는 믿음, 그런 믿음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